사사기 13장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시니, 꽤 긴 세월이죠. 긴 40년 동안. 블레셋은 쫓겨내라고 명령받은 곳은 아닙니다. 블레셋은 처음부터 있는 이제 항상 머물고 있었고, 또 그냥 같이 있기 때문에 제가 원귀신을 하고 제가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하는 그런 귀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곱 족속을 쫓아내라는 명령이 있었지만은 블레셋은 명령이 없었어요. 이거는 이걸 쫓을 수 없는 한계를 말하고, 어쩌면은 그 사도 바울이 사단의 가시 귀신을 쫓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그 귀신이 아마 이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분명히 사복음서에 축사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해보고도 안 나간 귀신, 사단에 가시니까 귀신이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은 쫓을 수 없는, 그러나 이기하는 존재고, 이 블레셋 문제가 사사기에 맨 끝에 삼손을 통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원귀신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다른 분 나오고, 그래서 이제 40년 동안 드디어 넘긴 것이고요. 이점입니다. 소라 땅에 이 블레셋은 여기처럼 이제 그 밑에 여기 이제 여기 항상 있는 건데, 가드, 아스돗, 아스클론, 가사, 이렇게 이제 여기 에론도 있고, 그래서 5개가 이제 그 도시가 있었고요. 이제 단지파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 절에 이제 소라 땅의 단지파, 그러니까 단지파가 위에 할당받았는데 소라는 여기입니다. 베냐민 지파 왼쪽에 요 정도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단지파 땅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단지파가 구원을 잃어버린 또 이유를 또 설명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소라 땅은요, 여기 이제 여기 소라, 여기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에서 끝에 머리 요쯤에 있는 거고요. 소라가요. 여기 이제 에스타올이고요. 이제 마노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소라가 여기 있고요. 딥나, 이제 여기 거꾸로 된 건데, 이쪽에 동쪽에 소라, 딥나가 있는 거고요. 실제 현재 지형이고요. 에스타올이 여기 되면 소라 가까이 있고요. 이 정도 이제 소라 땅이고요. 이면서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 성경에서 임신은 꼭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출산은 구원의 확증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구원받죠. 그런데 100세에 아들을 낳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를 구원하고 연관시킵니다. 그리고 100세의 아들을 낳은 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이거는요, 구원을 받아도 구원의 확증, 인침은 다른 건데, 이 인침에 대한 내용이 계시에 나오죠. 계시록에 이늘치다. 단지파가 구원받았어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뭐 단지파는 지옥 갑니다. 뭐냐면 인침을 받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확정 조건인데, 이 조건을 이수해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가 바로 이 블레셋 문제예요. 우리는 원귀신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인이 처지 안 처지 결정되는 거예요. 구원의 인을 처지는 것은요, 영적으로 왕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왕이 되어도 사울은 지옥 가죠. 구원의 인을 치면은 천국이 확정된 건데, 그럼에도 구원은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구원이 인을 쳐지면요, 구원이 안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어떻게 왜 이렇게 딛느냐? 물론 이제
18장에 내용이 나옵니다. 사사기 나오는데, 그러나 단지파의 어떤 단지파에서 어떻게 이기느냐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고 구원이 확정되는 부분을 싸운 이 싸움이 바로 삼손의 스토리예요. 구원이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확정되는 스토리. 이게 다 삼손의 얘기예요. 3년 얘기는 그냥 이 여자 얘기가 아니에요. 들으려는 사실은 이 단지파가 맞서 싸운 블레셋의 한 현상이에요. 스트레이지 워먼. 지금 하면 이 드릴라라는 여인은 이 단지파가 구원을 잃어버린 이유가 되는데, 삼손이 어떻게 드릴라를 이기게 되느냐,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느냐의 싸움을 묘사한 게 바로 이 이성을 치는 이 스토리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드릴라는 원귀신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 이룰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정을 지을 수 있느냐, 거기까지 하는 게 요 스토리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여호수아 구원을 얻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사사기 이렇게 그러니까 3일 들어가죠. 그다음에 왕이 되는 기름 부음 맞는, 하시면 다윗처럼 구원이 확정 있는 단계로까지 나아가는 과도기에서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확고부동하게 기름 부음 받는 데까지 나아가는 부분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중에 사사기 가운데 가장 메인은 삼손 얘기예요. 메인이. 물론 사사기에는 기도원 얘기도 있고 이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사기의 메인은 삼손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의 메인은 뭐예요? 탕제비거든요. 메인이. 마태복음의 메인은 뭐예요? 산상수훈이에요. 메인이. 마찬가지로 요 사사기의 메인이 삼손 스토리고, 요 스토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확정까지 나아가는 부분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뭡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인이 안 쳐진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예요.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원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이제 뭐 이런 거예요. 내가 구원인을 너에게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죠. 구원인이에요. 이삭도 나중에 야곱을 낳죠. 그것도 구원인이 사실은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리고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러니까 세림을 임신하죠. 그래서 구원인이에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임신이 안 됐는데 배런, 그러니까 이제 불임인데, 이것은 현상적으로 불임은 사실은 영적인 세계는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한 인치는 부분이 무슨 이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사주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네가 왜 분이지 못했는지 안 내는 거예요.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이 포도 독주는 정신 세계를 말합니다. 마음을 말해요. 이 마음의 죄가 아직 남은 거예요. 우리는요, 행위죄를 벗어나면 구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서 있는 정신 세계가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구원의 인이 쳐지질 않습니다. 구원의 인. 실제로 구원의 인 존재합니다. 기술에 있는 이마에 있는요, 지금 존재해요. 이 구원의 인을 네가 왜 못 왔니? 너 이제부터 앞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 이 얘기는 그러니까 영적인 술이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이 안 좋은 게 그게 독주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뭐예요?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부정된 게 우리 안에서 올라오죠. 마음에서. 우리 마음에서 더러움 올라오면 이것은 뭐예요? 안 올라와야만 분이 쳐지는 거예요. 우리 말하잖아요. 마음이 약한데 생각만으로 잡자고 하잖아요. 이 마음이 정결케 돼야 됩니다. 마음의 성결. 마음에서 더러움이 올라오면요, 분이 쟁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뭘 해야 되면 이 마음의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구원받고 받아봤죠. 85세 때 이스마엘을 낳아요. 구원받다 할지라도 살짝 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만찬은요 그 사이에 있습니다. 성만찬은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내용이에요. 성만찬은. 우리는 구원을 먹고 마실 수 있어야지 뭐예요? 그게 구원의 이는 아닌 거예요. 구원의 증거는 안 돼요. 그리고 99세 때 말씀하시를 너희 내게 할례를 행하랍니다. 할례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말해서 나중에 누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11조를 바치고 성만찬으로 교제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뭐가 안 됐느냐? 아직 마음의 할례가 안 된 거예요. 마음에서의 죄가 내게 끊어지는 할례. 육체적으로 피에 끊어짐이 아니라 마음의 죄 끊어지는 뭐예요? 그 이전에 그 다음 1년 뒤에 드디어 이사를 했습니다. 하면 할례가 세례가 훨씬 어려운 거예요. 세례가 어려운 거예요. 세례는요 확실히 구원을 받아야만 줄 수 있는 게 세례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도 세례를 3명 얘기합니다. 자기 준 사람을. 왜 못 주느냐? 세례 주면요 확실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인주되는데 인을 쳐주는 게 세례예요. 하나님의 구원 받았는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일을 주는 게 세례식이에요. 세례가 지금도 가능하지만 세례 받을 자가 많지는 않은 거예요. 매우 드물어 세례 받을 자가요. 왜? 인을 칠 때까지는 이게 많은 신앙의 연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은 쉽지만 구원 받으면 돼요. 물론 구원 전에 만찬하면 안 되죠. 하지만 구원 다음에 인을 진 자에 한해서 세례를 주는 게 원칙입니다. 왜? 너희는 마음이 없다는 패놓습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요 바울이 만든 신학들이 사실은요. 바울이 성경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먼저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지 마라. 자, 드디어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구원에 인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아들의 삭돌되지 말라. 자, 머리카락이 나거든요. 이 머리는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자, 머리 깎아야죠. 왜 되지 맙니까? 왜냐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생각이 성령의 생각에 잡히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머리가 길어요. 그러면 육신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파발했어. 더 많은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 아들란 말이야. 머리 깎지 마. 뭐냐면 이 삼손은 날 때부터 뭐예요? 영에서로 난 거예요. 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삼손의 모든 생각은 의로운 거예요. 생각이 의로운. 머리는요, 이거는요, 머리에 나온 것은 현상이에요, 머리는. 왜? 그게 옳다는 거예요. 삼손의 머리카락은 영의 생각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까지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환상 가운데 머리 자르면 좋은 거예요. 왜? 이제 머리는 육의 생각이기 때문에. 거꾸로 삼손은 뭐예요? 날 때부터 의로우니까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에 한해서 무엇의 신앙은 가능한 거예요. 구원받은 자. 엄마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엄마가 인을 친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는데 난 게 뭐예요? 이스마엘 난 거예요. 구원받은 자 가운데 구원의 인을 친 다음에 낳는 자는 뭐예요? 그게 진짜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 가면은 어린이들 있는 방이 있다래요. 거짓말이에요. 처음 가면 다 지옥가 있어요, 어린이들이. 왜냐?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 천국 인도 안 합니다. 그런데 보호태 신앙이 있긴 있어요. 누구냐? 지금처럼 어머니가 구원의 인을 친 다음에 왜 잊혀졌습니까? 생각이 의롭기 때문에. 엄마의 생각이 의로워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의로운 거예요. 의의 전달이 모태 신앙이에요. 의의 전달. 드디어 뱃속에서부터 의로워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악인을 구원하지 않아요. 의로워야 되는데 엄마가 완전히 의로우니까 그 모태에서 아기가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생각이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구워 먹고 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만
천국이 확정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물론 죽지는 않지만 죽날지라도. 그래서 모태신앙은요, 엄마의 구원에 이르시면 드디어 그 자녀가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부터 또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자, 나시린이다. 바쳐지다 보니까 구원이 이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럽니까? 네가 왜 구원이 이제 아니야? 네가 구원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원래 구원은요, 완전한 헌신입니다. 근데 구원한 다음에 마음을 안 바쳐요. 그래서 구원이 인이 안 쳐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단집하는 드디어 이제 나중에 그 미가라는 제사장 만나가지고 미혹돼가지고 저기 라이스 가가지고 우상 섬기다가 막을 내립니다. 그게 단일 운명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구원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아직 마음에 있는 할례가 아니라고 합니까? 그때는 이제 결국은 미혹되는데 우상에 미혹돼가지고 드디어 구원 상실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단 스토리고요. 여기서 이긴 게 삼손이에요. 이긴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왜 지옥 가느냐? 제가 옛날에 많이 있죠. 10명 구원받으면 9명 지옥 간다고. 손이 돼가지고. 이거 뭐냐? 사사기는 많은 영적 전투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거 다 영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소수만이 남는데 그 중에서 어려운 뭡니까? 바로 불식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에서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드리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자, 만약에 드디어 이제 날 때부터 구원받는다. 군이 일쳐진다. 자, 군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드디어 이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남을 인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꼭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구원받으면 뭐예요? 일어난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이 어디에요? 그랬을 때 이삭을 낳죠. 자, 구원받은 다음에 인쳐지면요, 남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이때 그 내용 나와요. 왜 유용한지. 6절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얘기하라. 자, 지금 마노아의 아내가 선설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마노아의 아내는 사람인 줄 알고 이제 남편한테 이제 여보 어떤 만났는데 내가 뭐 나중에 출산한대 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자, 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한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의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당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리라 하느니라. 자, 나중에 낳을 삼손이 뭐예요? 나시린인데 뭐예요? 자, 이것은 바로 마노아 아내 마노아의 상태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인초주민이 어떻게 이제 나시린처럼 함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모든 생각을 하나님 위해 살고요. 모든 하나님 위해서 삽니다. 이제 나시린이요 죽을 때까지 뭐예요? 자기 위해 살지 않는 걸 말합니다.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 그날을 낳은 아이에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소서. 자, 마노아가 드디어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간청해 드렸어요. 간청입니다. 인터넷입니다. 간청입니다. 다시 보내놔가지고 아들 낳은 걸 알겠는데 어떻게 행해야 할지 좀 가정을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요 구원의 인을 찾으면 됩니까? 찾으면 우리가 행동이 바뀝니다. 구원 받을 때와 은혜면 달라집니다. 10절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자라 여인이 밭에 있을 때에 밭에 앉아 있을 때에 밭에 있다. 밭에 있는 거는 이제 여자가 생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밭은 영의 일을 말합니다. 영의 일. 그러니까 이제 그 마노아의 아내가 이 영적인 일을 한다고 보는 겁니다. 앉을 때 하면서 하다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는지라. 그 남편 마노아와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10절입니다. 여인이 급히 일어나 달려가서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날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나타난 다음에
만호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의 이혼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느니라. 자, 아내가 지금 선상 왔으니까 이제 삶인 줄 알고 이제 남편을 보러 갔어요. 완전 다같이 해가지고 이제 다시 남편을 지금 데리고 지금 만나는 장면입니다. 10회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만호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10회입니다. 포도나무의 소자를 먹지 말며. 자, 포도나무에서 한 겁니까? 포도즙도 있고요. 포도주도 있고요. 독주도 있죠. 이거 뭐냐면요. 이것은 우리가 죄가 되는 모든 뿌리 제거를 말해요. 죄 되는 뿌리. 우리 마음에서부터의 청결, 마음에서부터의 죄를 다 제거를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먹지 말며 어떤 부장은 또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밝혀낸다. 자, 누가 이걸 지킵니까? 명령을? 대상이? 대상. 누가 대상이에요? 누가 명령 지켜야죠? 네, 엄마예요. 삼손의 엄마가 하는 겁니다. 삼손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삼손 엄마가 뭐예요? 이걸 해가지고 본인을 치라는 얘기예요. 출산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마음에서부터의 죄를 다 버리고 이제 어떤 부정부터 하지 않고요.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있고 부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부정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부정은 마음에 있는 깊은 죄를 말하는 부정이랍니다. 아직 정죄받지 않지만 부정되는 거. 이거 뭐예요? 마음의 죄. 그래서 이제 보십니다. 만호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원날에 당신은 우리에게 옮겨줘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케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자, 만호가 드디어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잘 대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대접하려고 한 거예요.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만호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성을 먹게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생각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노아가 접대를 잘하니까 야, 나한테 하지 마 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께 인체를 떠줍니까? 인체 줄 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그게 알려져요. 그래서 이제 목숨을 잘 대표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예요? 이것이 내적으로 사실은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그런 그 경배의 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제 드리라고 명령 떨어집니다. 10입니다. 만화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뭘 여기 나니까. 자, 그 만화는 지금 서로 알고 있었고요.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자전을 알 텐데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은요. 저거의 속성. 자, 이름은 속성이에요. 자, 당신 이름이 뭐예요? 속성이에요. 당신을 우리가 존대하는데, 이름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죠. 여호와 이레, 라파, 삼마가 있죠. 자,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지금 묻는 거예요. 자, 본이 인을 치는 게 뭐냐? 인을 치는 거의 이름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나옵니다. 인 치는 게. 자, 우리가 산마는 청낙원이에요. 그리고 기도원 때 뭐예요? 기도원 때는 뭐예요? 살림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가지고 맡을 때는 항상 이름은 속성을 말하는데, 자, 지금 인을 칠 때 어떤 속성이 나오는 건지요. 속성이 뭐냐? 그래서 무슨 겁니다. 10번입니다. 여호와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름은 기묘자가 아니라 안 맞아요. 킹잼스하고 기묘자란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예, 이겁니다. seeing it is secret이에요. 자, 그것이 비밀인즉 비밀이기예요. 이거를 기묘자로 해석했어요. 서로 들을 수 있고요. 기묘자는 원더풀이거든요. 원더풀 기묘자로 해석합니다. 이건 뭐예요? 네가 내 이름 묻는데 이름이 있는데 그거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비밀을 이제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 땡땡이 돼야 돼, 이것은요. 자, 이제 기도원 때도 똑같이 바위에서 예배드렸는데 불이 임했죠. 여기도 불이 임합니다. 임하는데 이건 비밀이에요.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하나님 이름을. 자, 그때보다 더 불이 세게 와요. 오는데 요걸 통해서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우리에게 확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9절. 이에 마노아가 염소새끼와 소면을 가져다가. 자, 이제 염소새끼와 소재물이 뭡니까? 뭐 밀가루라든가 케이크라든가 떡을 가지고 뭡니까? 하다가 바위에 뭡니까? 바위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위해서 참는 예배죠.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이적이라는 자. 뭐 5분에게 그냥 천사가 역사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역사인지라 마노아 그 야대가 본즉 드린 이제 10절 불꽃이 제단에부터 하늘 올라가는 동시에. 자, 이제 여기 제단이 있는데요. 바위에요. 여기 염소 새끼를 드렸고요. 소재물, 떡 같은 걸 드렸어요. 소재물. 미트 오퍼링 5번역이에요. 그린 오퍼링. 자, 이걸 드렸는데, 자, 계단에서, 바위에서 불이 하늘로 가는 거, 하늘로. 옛날에 기도원 때는요, 바위에서 불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왜요? 샬롬 뭡니까? 평안함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큰 뭐죠? 이런 창으로 해가지고 뭐죠? 이 지팡이로 해서 찔렀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앞에 성령님을 통한 은혜 말씀드렸죠. 기도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한 평안 말씀드렸죠. 자,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뭐예요? 불이 위로 솟아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자, 불은 뭐예요? 불은요? 불꽃? 성령님이에요. 자, 섬인데 그때랑 달라요. 양상이. 그때의 불은 뭐냐? 그때의 불은 성령인데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 이건 뭐예요? 이번에는 성령이 뭐예요? 하늘로 올라가요. 불꽃이. 이거는 능력으로의 하나님이에요. 능력.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서다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 자. 자, 이때 여기 아까 그 천사가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불꽃 타고. 두 가지예요. 처음에는 불꽃이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뭐예요? 곧바로 옆에 있는 천사가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게 뭐예요? 천국에 가려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오는 평강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이 뭐예요? 언제 오느냐? 그게 바로 인칠 때 와요. 인칠 때. 천국을 말해요. 천사가 올라가요. 이 사람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야 같은 거 엘리야 하늘 올라가죠. 왜요? 엘리야가 올라가 죽었나요? 올라가다가? 그래서 차렸죠. 진짜 왜 떨어졌나? 천국 올라갔어요. 엘리야가. 자, 올라가면요 천국이에요. 자, 너희가 천국을 원하지? 자, 이제 이 성령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임해가지고 뭐예요? 구원이 확정되는 게 가까운 건데 이제 이 올라가처럼 성의 능력으로 뭐예요? 올라가는 거야.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은 어떤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은요 블레셋 원귀신 귀신을 쫓는 파워가 강해지면 약속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들어오시죠. 그죠? 구원할 때. 근데 뭐예요? 인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받기 때문에 믿는 자의 표정이 있다라니. 그때는요, 이 믿는 자는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인친이 말이에요. 귀신 쫓아내며. 그래서 이제 이니시면요, 훨씬 능력이 강화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세를 오해하는 거예요. 성령세가 아니거든요. 성령세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구원을 받고, 구원이 인인데, 많은 분들이 성령세를 오해하기 때문에, 성령세 받고도 지옥 안 해요, 사람들이요. 성령세는 구원이 아니에요. 이 불을 받지 성령 소리가 그거 아니에요. 이건 바위에서 와요. 제단에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라는 우리 안에 계신 들으세요? 아니 그래서 우리에게 성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능력? 안에 계시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왜 마음에 죄를 짓습니까? 사실은 우리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원귀신이 자꾸 그런 죄를 주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서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미움과 간음과 모욕과 그거 누구입니까? 귀신이 주는 거 안에서요.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능력으로 이게 제압되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게 시작되느냐? 먼저는 우리가 먼저 스스로 마음의 죄를 사함받고 마음에서부터 성결을 이루어야만 거꾸로 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냥 안 일어나요. 내가 뭘 해야 돼요. 그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또 그렇다면 뭐예요?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뭐예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능력은요. 먼저 내가 해야 할 내 과제, 숙제를 하는 건데 이것이 그 다음이 옵니다. 그래서 능력받기 위해서 우리가 살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의 일을 찾으면요. 능력을 얻게 돼 있어요. 원리가. 능력은요. 기독력이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능력자가 되죠. 똑같이 있으면 능력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인치는 사람이 하면은요. 어둠이 많이 약해지고요. 내 어둠도 약해지고 남의 어둠도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러지는 것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절 불꽃이 잎사에 올라앉으라 아노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때 얼굴을 땅에 엎다. 이겁니까? 예배. 드디어 뭐예요? 안드레 예배자로 쓴 겁니다. 20절입니다. 여호사자가 마노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지 않으려고 마노와 그제야 그가 여호사자인 걸 알고 드디어 이제 마노가 알게 됐어요. 천사를 알게 됩니다. 20절입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뭐냐면요. 하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죽으리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그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늘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막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뭐예요?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그게 영적인 통증이에요. 그 영적인 통증이 와요. 그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드디어 마누아가 드디어 만나가지고 통과합니다. 힘듭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였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않았을 것이요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었을 것이며 이제 이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라. 자, 아니에요 여보. 여호와께서 우리에 대해서요 소제를 받게 해주셨죠. 그리고 모든 일을 보이셨고 말씀 주셨죠. 이게 뭐예요? 우리 보고 뭐예요? 좋게 해주러 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선언합니다. 이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삼손을 하였니. 자, 다시 이 여자한테는 뭐예요? 구원이 잊혀진 거고 드디어 모태의 신앙으로서 삼손이 낳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원의 인친자로서의 영적인 파워가 삼손인 거예요. 삼손은요 특별한 개인이기도 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인친자를 삼손으로 여기는 거예요. 삼손이 물론 옛날 사람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구원의 이름이 뭡니까? 삼손처럼 엄청난 파워가 있는 것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빨리 인을 쳐줘야 되는데 잊어줍니다. 여기에게 보여주더라. 자, 보여주더라. 이것은요 구원을 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복주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삼손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난 겁니다. 모든 신앙이 보세요. 이스라엘입니다. 소라와 에스테올 사이에 마한대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움직이잖아요. 자, 소라는 원래 태어난 곳이죠. 소라는요 원래 이 배경이죠. 근데 말이 재밌습니다. 소라가 이게 소라예요. 자, 에스타올 여기에요. 당시에 블레셋이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었고요.
여기 블레셋이 이쪽을 통치했었죠. 자, 이쪽은 이제 원래 여기가 단지파 땅이었어. 단지파 땅이 단이야. 근데 단을 먹게 됩니다. 먹게 되고 사실은 이 아모리 족속 때문에 단지파가 못 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단지파가 여기서 지금 있게 되는데 재미가 뭐냐면요. 마흔의 언어가 뭐냐면요. 캠프 오브 단이에요. 언어가. 자, 마흔이 뭐냐? 캠프 오브 단. 단이 뭐예요? 캠프. 진영이에요. 자, 아까 단지파에 있어야 할 단지파 그 사람들이 어디냐 그래요. 현재 바로 삼손에 살았던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들이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땅을 받아야 되는데 땅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수백 년이 지났어요. 땅을 분배했는데 단지파가 아예 또 자기 땅을 못 얻거든요. 못 얻고 지금 소라와 에사울에는 다음에 끝집이 에브라임 근처에서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일까요? 아니, 정말이에요. 나중에 슈퍼에 나오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통째로 지금 올라갑니다. 나오는데 이제요. 자, 나중에 이제 여기 소라의 에스다올 사이가 여기가 이제 단지파의 그 캠프. 그 사람들이 여기 못 살았어요. 왜? 여기 이제 아모리 족속하고 에스다올 때문에 못 살고 여기 뭐 했다고 하든가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미가의 집에서 뭐예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우상 받고 드디어 그를 데려가요. 데려가가지고 여기 그 애국대에서 라이스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상숭배예요. 단이 운명이에요. 세월이 많이 지나는 거예요. 단은요 구원받은 다음에 뭐예요? 확증 안 됐고 드디어 나중에 통째로 미혹돼가지고 여기서 사라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단지파가 우리 선조예요. 말도 안 돼요. 선조 아니에요. 당군 단. 선조 아니에요. 단지파는 그냥 거기서 살다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단지파는 헬몬선 밑에서 있다가 라이스 밑에서. 이유가 뭐냐? 받았는데 구원을 확정하지 못하고 드디어 우리 안에는 블레셋과의 싸움에 실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혹돼가지고 가서 우상숭배하고요. 지금도 터가 있어요. 지금도요. 그 단지파 있던 곳에 성는 터들이 남아있는데 우상숭배했어요. 이가 좀 웃게 또 당시에 또 여기 또 그 레위인이 또 제사 행세해가지고 또 그걸 만나가지고 그걸 또 이제 그걸 데리고 와서 이제 합니다. 완전히 미혹돼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곧바로 확정 안 돼가지고 지역관 그리고 더 나와서 그 옹이 짓는데 반대로니까 삼손은 그걸 이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마흔에서 여호와의 영이 영이 움직이잖아. 뭐냐면요 그 삼손 어릴 때 뭐예요? 하면 영이 잡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증을 받아서 인을 치워줍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주관하는 거예요. 영이 구원을 확정받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많이 주관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래서 우리는 뭐입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의 확정, 구원의 인을 치는 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아니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 운명이 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요 굉장히 좁고 멀어요. 더 웃긴 게 나중에 사울스예요. 이제 사울은 통과한 사람이에요. 이걸 그렇게 지옥 갔어요. 사울은 예언한 사람이죠. 구원을 얻으면요 세상에 건난 다음에 광야를 다 이기고 에돔이나 뭐 암몬을 다 이겼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아예 또 뭐예요? 거기서 또 단처럼 또 지옥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 얼마나 어려워요. 구원받기가. 그래서 여기서 또 확정받으면 또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 블레셋 때문에 지어가요. 사울도 블레셋 때문에. 이 블레셋 문제는요, 블레셋을 이기기 위해서 이 드디어 이제 삼손이 사투를 벌이는데, 드디어 삼손의 사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고요. 삼손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음란 문제는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괴롭히는 우리 죄의 원흉인 이 블레셋, 원귀신을 어떻게 내가 다룰 수 있는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원귀신들하고 이제 뭐죠? 일반적으로 이제 내일 나올 말씀인데, 이 원귀신들은요, 꿈에 이제 원귀신이 이제 뽀뽀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원귀신이 우리에게 드디어 나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꿈 가운데 어떤 스트레인지 워먼과 성교한다. 그때는 이제 내가 완전히 잡힌 거예요. 이 원귀신은요, 우리에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쉽게는요, 일반적으로 마음속에 충동질을 줘요. 악의 충동질을 줘, 악의 충동질. 원귀신이.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수순 받아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기는 과정이 뭐예요? 나시린처럼 우리가요, 이걸 이기기 위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 이걸 하면 됩니까? 나중엔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의 일처까지 우리는 고행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금욕하고, 금식하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원귀신은요, 쉽게 제반돼요. 그래서 원귀신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이 있어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답변 지옥 가요. 왜냐면 사람은 좋을 때 항상 저거예요. 그래서 항상 좋을 때 더 많이 우리는 더 긴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 고난을 좋아해요. 왜냐면 고난 당하면 훨씬 더 귀신 역사가 줄어듭니다. 근데 잘 되면은요, 역사 되기 쉬워요. 천국이 엄청 어려운데 우리가 우리 안에 영신을 이게 우리며 답변이 사월되는 거 우리 똑같이 누구든지 다 왜 없어요. 누구 따로 있나요?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개인 구원이 목표예요. 개인 구원. 그래서 이제 군인을 과정 가운데 우리가 군인을 침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독주를 마지 말라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마음의 죄악들을 자꾸 용서받고요. 마음의 죄를 냅두면 안 됩니다. 마음의 죄를 냅두면 큰일 나요. 마음에 올라올 때 그걸 가면 안 돼. 그걸 회개해가지고 우리가 깨끗한 받아야죠. 그래서 마음의 싸움을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